갈 텐데요. 가기 전에 가면서 우리 또 찬양하고 우당탕탕 실로 갈 텐데 우리 우당탕탕 아이들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 지난주에 율동 배우셨잖아요. 율동 같이 하면서 또 함께 축복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 우리 옆에 분들과 안아주시면서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네, 우당탕탕 분은 또 따로 우당탕 보실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룩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하루는 몸이 너무 아파서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담당 전도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밥도 못 먹을 만큼 너무 아팠다고 하니 죽이라도 사서 신방을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극구 괜찮다고 오시지 말라고 만류를 했지만 기어코 오시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짜증이 저 기분 단전에부터 솟아올랐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또 반지하방이었고 또 그동안 신비주의 전략을 취하던 저로서는 집안의 형편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서 자리에 누워있는 제 모습을 들키기도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일 오시기라도 하면 그때 저는 책 읽기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던 저였는데 일어나서 이불도 개야 될 것 같았고 또 얼굴도 씻어야 될 것 같았고 집도 조금 정리해야 될 것만 같아서 정말 지구상의 모든 짜증이 다 밀려오는 그 느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셔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신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가버나움 회당은 일종의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공적인 장소였는데요. 이곳에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주변의 온 지역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공적인 공간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은 곧바로 시몬의 집으로 가십니다. 집이란 사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아마도 시몬이 먼저 초대했을 것이고 이에 주님이 기꺼이 응답하셨으리라고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이와 같은 일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조금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몬의 살림살이는 그리 넉넉하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근데 바다에서라는 이 우리말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는 바다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그물질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야고보와 요한의 집은 부유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집은 배를 소유한 선주의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시몬의 집에는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본문의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누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누워 있었고 지금도 누워 있고 앞으로도 누워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열병이라는 것은 뼛속에 불로
뼛속에 불이라는 별명을 가진 당시의 풍토병이자 오랜 지병이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아파 보았지만 누군가 오랜 병을 앓게 되면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면 바깥 사람을 초대해서 집안의 상황을 보이며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주님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환대의 공간을 제공하려고 했겠죠. 남에게는 자칫 꺼리끼고 불편할 수 있는 그 사적인 공간을 주님께 개방하는 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시몬의 집에 오신 주님은 집안의 냄새를 맑은 공기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랜 지병을 앓았던 장모의 손을 잡으십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하다 여겨지는 사람들의 접촉을 심각하게 회피했습니다. 그 부정함이 나에게 옮겨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장모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신 접촉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자리에서 일어난 시몬의 장모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로는 디아코니아, 즉 식사 봉사를 가졌다라는 뜻인데요. 그 식탁의 자리에 일순간에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아픈 자 모두가 주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묘사하는 이 식탁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 잔치를 비유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시몬의 집안에 있었던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몬의 집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여러 어떤 그 해석의 눈을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바는 예수님과 시몬의 관계가 회당이라는 공적 관계에서만 머물지 않고 사적인 관계로까지 나아가게 될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공적인 만남과 사적인 만남이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죠. 공적인 만남에서 사적인 만남으로 깊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적 타자이신 절대적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을 주님께 개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전 삶에 임하게 됩니다. 나의 오래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그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야 마는 것이죠. 요즘은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의 눈에는 군인들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도 군대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막 온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또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쏜다고 하니까 기도가 저절로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경험을 하는데요. 왜 그러신지 아시죠? 그러니까 군대 간 아들이 저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 찾아 들어오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시몬이 자신의 집에 주님을 모셔 드렸듯이 사적인 우리의 집에 내 삶의 공간에 주님을 모셔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낯설고 불편하고 이방인과 같은 타자가 아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사적인 자리에까지 깊어져야 하는 것은 종교개혁이 발견한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톨릭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공적인 일원이기만 하면 그가 주님을 고백을 하든 말든 주님과의 개인적 인격적 만남이 있든지 말든지 구원받았다라고 교회는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를 지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개인이 근대 사회에 탄생하게 된 것이죠. 루터의 종교개혁은 유럽 중세 사회를 변혁시키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문명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유럽 사회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유럽 그러면 어떤 선망의 대상으로 보기도 했지만 지금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별거 없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유럽인들은 코로나 위기를 당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 패스라든지 백신 접종이라든지 마스크 쓰기라든지 또 봉쇄되는 등등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극렬한 시위를 자주 일으키곤 합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긍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현상을 비판적으로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코로나로 죽는 것 이상으로 저들에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싶었습니다. 실제 유럽의 대다수 국가의 헌법 1조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독일만 해도 헌법 1조에서는 헌법 1조가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국가 권력의 역할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헌법 1조에 천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이전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앞세우고 국가의 역할이란 결국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국가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저는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모범적인 국가가 된 근저에는 뭐가 있을까? 물론 거기에는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이 분명히 바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어쩌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전체가 개인보다 중요하고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이 아직도 무의식 중에 있는 까닭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사적 영향은 손쉽게 무시되는 경향도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공적 자리와 사적 영역의 경계가 구분되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낯설고 또 때로는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프랑스 출신의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요. 왜 한국 사람들은 직장 동료에게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느냐라고 진짜 놀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직장 동료한테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저에게 지어서 서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헤어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왜 퇴근해서도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냐? 휴일에도 왜 상사가 직원을 불러내냐?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집 막내가 드디어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잠궈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운하다, 아니면 당연하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행히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서희가 또 적절한 때 커서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집을 또 장만했을 때 집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우리 아들들은 또 어떻게 알려달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단순히 그냥 기분의 문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적인 차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규모 집회 위주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만남이 그렇게 중요시 되거나 가르쳐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결국 성도의 교제와도 이어지게 되어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피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주적 대전환기를 보내는 지금에는 우리는 달리해야 합니다. 어디 가서 신령한 기도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대규모 집회 위주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거하며 기도하는 법들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물론 회당에서의 공적인 신앙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 못지않은 동일한 무게와 깊이로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하며 머무르는 법을 우리는 기필코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요즘같이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다가 보면 목사인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잊으며 일주일을 지나기도 합니다. 저조차도 주님을 문 바깥에 세워두던 순간이 적지 않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많은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또 공동체 일원이 된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퉁치는 경향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보고를 보았습니다. 또 교회도 사회의 주류로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가다 보니 성도가 굳이 주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쩌면 교회와 성도가 하늘의 능력을 잃어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모셔드리는 훈련을 해야 하고, 그럴수록 주님을 떠올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께 내 개인적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죄의 중력이, 세상의 중력이, 여러 가지 중력이 우리를 땅으로 끊임없이 끄집어 내리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도 하신 일입니다. 35절에 보시면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주님이 홀로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나오는데요. 그중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습관을 조차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는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홀로 외딴 곳으로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만남을 습관적으로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도 거룩한 기도의 습관,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르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줄로 압니다. 예레미야 22장 3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다, 이렇게 워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지 않을 때 불순종하는 일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또 이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온라인 예배가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들어도 마치 현장에 오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단정히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긴장감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어느덧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어떤 습관을 들이시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의 습관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 드리는 일이 저절로 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독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난 1일부터 전교인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 설날이랑 겹쳐가지고 성경 읽기가 또 여의치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우당탕탕 친구들도 올해 신약을 읽을 예정입니다. 목장별로 또 가족별로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성경 읽는 습관을 들여보시기를 꼭 권면합니다. 때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창세기 출애굽기를 잘 가다가 레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주저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지만 또 감흥도 없어서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습관을 들이는 일, 그것이 올해에 우리가 걸어야 할 과제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못 걸었던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걷게 되는 기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날마다입니다. 그는 비록 빌어먹는 자리였지만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도 이 날마다의 시간이 쌓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부모님이 아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부터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자. 대화가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건은 뭐냐? 평소에 어땠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목돈이 아니라 하루하루 조금씩 저축하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고 사소한 말들을 주고 받으며 추억을 공유하는 노력과 힘이 쌓여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 드리는 일도 똑같습니다. 한순간의 결심만으로는 하루 이틀은 몰라도 한 달, 두 달, 1년, 일평생을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 가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상에는 죄의 중력을 거스르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 삶에 일상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 이제 설날이 또 지났습니다.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리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 또 주님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불순종의 습관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과 우리 집에 또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의 집에 오셔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집 앞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여들었던 것처럼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열매를 보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많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잔치가 열린다는 것은 내 삶에 축하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교회 단톡방에 매번 가슴 벅차게 축하할 일들이 까똑까똑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소원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천국을 지금 여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하나를 더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35절에 보면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조차 구별된 장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혼자서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다음 절 36절에 보니까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 나섰다라는 그 원래 말뜻을 보니까 적개심을 가지고 추격하는 것, 사냥한다라고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라지시자 시몬과 일행은 마치 사냥하듯이 주님을 찾아 나섰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은 주님을 찾아 나서는 시몬과 일행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여기에는 조금의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부였던 시몬은 아내와 동생 그리고 장모조차 부양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기의 집안에서 몸져 누웠던 장모를 일으키셨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하늘의 능력과 천국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시몬은 이렇게 자기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해가 지게 되자 자신의 집 앞으로 가버나움 전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집 문 앞에서 대규모의 치유와 축기의 그 잔치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확실히 하나님 나라는 자기 집 안 밖으로, 집과 안과 밖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 아마 밤새 뒤척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느닷없이 주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것이죠. 시몬과 미코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사냥하듯 색출하듯이 찾아 나섭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쫓아가 가버나움 사막을 헤매이고 드디어 잡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기 집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영구히 간직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독점하고 예수님을 사유하려는 속셈이 그 안에 있었기에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찾아 나섰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나 귀해서일까요? 하나님 경험을 독점하고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일들이 노골적으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그 결정판 중에 하나가 저는 결국 목회 세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것이죠. 또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만 되면 조계사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찬송 부르는 사람들도 그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대로 종교다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성육신하신 이 복음의 사건을 나의 종교적 경험 안에서만 독점하려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런지요. 이러한 오만과 독선의 결과로 교회는 점점 사회에서 고립되어 가고만 있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몬과 사람들의 속셈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들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시몬의 집만이 아니라 가버나움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세상을 위한 주님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독점하거나 사유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만나신 주님은 나의 이웃도 만나고자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은 저 원수도 용서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잔치를 베푸신 주님은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찾아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본문의 사람들처럼 자칫 예수님을 독점하고 사유화하려는 이 욕망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공적인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공적인 교회가 된다는 말이 결코 하나님과의 사적인 만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사적인 만남은 결국 공적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사적인 자리에만 머물게 될 때 교회는 고립되고 함몰된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회의 공적인 역할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엮여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우리 신앙의 성배들은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켰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무엇이 회복된 줄 아십니까? 자기의 이름이 회복되었습니다. 누구 엄마, 무슨 댁, 어느 집 종로모로만 불리다가 교회에서는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하는 개인의 이름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그 개인이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도 하고 사회 곳곳에서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 만남이 공적인 자리로까지 확대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연세 지긋한 분이 청년들과 아이들 그리고 지역을 위한 예산을 쭉 보시더니 왜 돈도 안 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냐? 왜 자기처럼 헌금하는 사람에게는 돌아오는 혜택이 없냐? 결국 교회를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어찌 교회 안 성도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다만 거기에만 머물려고 하는 그 구심력, 중력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지체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 개인의 신앙이 자라는 신앙의 어머니와도 같은 곳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날마다 내 집의 울타리를 넘고 가버나움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주님이 가는 그곳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를 넘어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어 길바닥에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야 맙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실패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의도는 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자기 안으로 끌어당기고 함몰되려는 이 중력이 늘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저곳 두루 찾아다니셨듯이 세상을 위한 교회로 거듭거듭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야 할 때 하나님 경험을 독점하고 사유하려는 이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오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청년부 전도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정말 표정에서 감출 수 없는 온갖 짜증나는 마음으로 아마 죄송하지만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죽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굳이 싫다는데 한 숟가락을 떠서 주시는데 그걸 딱 입에 넣는데 모르겠어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것인가. 눈물이 핑 갑자기 돌더라고요.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서로에게 여전히 낯선 타자에게만 했던 우리가 그 사적인 공간을 공유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전도사님이 형제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깊이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2022년 한 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동시에 내 삶의 깊은 자리에까지 내 사적인 공간까지 활짝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을 위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습관도 들여야 할 줄로 압니다.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투쟁이 필요하고 중력을 거스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버나움 전체가 시몬의 집으로 나온 것 같이 다시금 교회에 다니는 일이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기쁨이 되는 날들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회복됨을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 목장과 우당탕탕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 하시겠습니까? 부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빛이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또 그 빛을 주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